안녕하세요. 오늘은 Bible Study with Little Bird의 네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넷째 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와 시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아시겠지만 그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인데 그 무덤은 그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입니다. 네, 돈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무덤은 그 정원 안에 있었는데 그 정원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빌라도 파일럿과도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요셉에게 장사 지내도록 허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아림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무덤에 그 시신을 묻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절까지 했었죠. 첫째 날까지.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영어로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건너뛰었습니다. 혹시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시간을 들여도 여전히 읽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고집 센 분들이 좀 있으시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순서는 정말 지혜롭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시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어두웠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 같은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비추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비추셨고, 그래서 빛을 비춰보니 이 지구는 물로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 물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분리시켜서 위에 올라간 물이 있고 아래에 남은 물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네, 하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궁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고 하늘을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마른 육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육지가 나타나자마자 식물도 같이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바로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그런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고등학생 때죠. 좀 궁금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식물이 강합성 작용을 하려면 그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태양을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돼야 이 식물은 이 동물에게 주는 게 바로 산소죠. 이들은 강합성 작용하기 위해서는 꼭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으로 이 식물은 강합성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대기층이 이제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 대기층이 없다고 하면 태양이 그 태양 열과 태양빛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날 이런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1장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Then 그리고 나서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 빛들이 있게 하라. 첫째 날의 빛은 그냥 빛이고 여기 넷째 날의 light의 빛들은 그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입니다.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하늘의 궁창. 이 expanse라는 단어는 아주 광활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 우주겠죠. 그 태양계겠죠. 또 태양계 밖의 은하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광명체가 있게 하라. 그 이유는요,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밤으로부터 낮을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And let them be for signs. 그리고 그 광명체들로 하여금 signs, 표적이 되게 하고, 표적을 위해 있게 하고, for seasons, 계절을 위해 있게 하고, and for days, 하루하루를 위해 있게 하고, and years, 해를, 그 년이죠. 년이 을 위해 있게 하라. 자,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이 창조되면서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이언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즌, 계절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자체적으로 또 돌고 이렇게 해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런 계절이 생기고 날,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해, 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만 빛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징조라고 표현이 되죠. 이 사인이라는 말은 그 고속도로에 가면 그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제 1km 지나면 휴게소가 나온다. 이런 표지판이 있죠. 이 사인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인이 가리키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인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인의 목적은 사인을 통해서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것, 이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사인입니다. 자, 이 사인, 이 징조, 그리고 표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성경 전체에 곳곳에 이 표적, 이 징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제가 그 관련 구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appoints the sun to shine by day, who decrees the moon and stars to shine by night,
who stirs up the sea so that its waves roar. The Lord Almighty is his name.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낮에 비추게 지정하신 그분께서, 또 decrees 선포하신 분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The moon and stars, 달과 별이 밤에 to shine, 빛을 내게 decrees 선포하신 그분께서, 네,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 방금 전에 보셨던 14절, 15절, 16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who stirs up the sea so that its waves roar, 그 바다를 뒤흔드셔서 파도가 roar, 사자가 으르렁대듯이, 해일이 뒤덮듯이 그렇게 파도가 치도록 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Almighty, 그 여호와 전능자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 태양을 창조하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분 바로 우리 여호와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shining lights in the heavens I will darken over you. I will bring darkness over your lan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모든 광명체들,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은 I will darken over you. 너희들 위에 어둡게 할 것이다. 너희들 위에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광명체들을 다 어둡게 할 것이다. I will bring darkness. 나는 어둠을 가져올 것인데 어디예요? Over your land. 너희 땅, 너희가 사는 곳 위에 어둠을 가져올 것이다. Declares, 선포하십니다. The sovereign Lord.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declares, 선포하십니다. 네, 창세기에서 이 지구에 빛을 비추라고 창조하신 그런 광명체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어둡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인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다들 아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성전을 한번 엎으시고 나서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징조, 사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머사야, 메시아인지, 그 그리스도인지 표적,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해다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더 이상의 사인, 표적, 그런 징조가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줄 그 징조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사인이다. 요나를 보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너의 왕, 너의 창조주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겠죠. 네. 예수님은 요나처럼 죽음에 삼킨 바 돼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바로 요나가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다시 물고기 밖으로 내뱉음을 당했죠.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이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요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나의 그 징조와 징조에 따라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종교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목격한 그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었지요. 그들은 그 징조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는 이러한 것입니다. 징조를 보면 그 징조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체를 지으신 이유는 빛을 발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아,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예레미야 10장 2절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Do not learn the ways of the nations, or be terrified by signs in the heavens, though the nations are terrified by them. Do not learn, 배우지 마십시오. The ways of the nations, 이방인들. 그래서 the nations, 성경에서는 the nations 하면 그냥 국가들, 민족들이 아니라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 바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그 길을 배우지 말라. or be terrified, 두려워 떨지 말라. by signs in the heavens,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로 인해 두려워 떨지 말라. 왜 하늘에 있는 그 징조로 두려워 떨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Though the nations are terrified by them. 예,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자, 그 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이 그 하늘에 있는 사인, 징조로 인해서 두렵고 떨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그 징조를 보더라도 두렵거나 떨지 말아라. 자, 마지막 이 징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징조입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도 하셨고 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얘기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사인은 뭐냐면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징조, 사인은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온 사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익은 곡식, 즉 믿는 이들을 추수하고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징조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 그 사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야 그 어두울 때 번개가 쳐야 모든 사람이 그 번개가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가 쨍쨍대는 그 한낮에 번개가 치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네. 온 세상이 어두울 때 해와 달과 빛을 잃고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So shall it be. Amen.